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알면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네, 성경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성경의 시대를 시대별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시대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대마다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과 또 행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이 시간 시대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죠. 예, 첫 번째로 창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창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택한 자를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죠. 우리도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하려면 나하고 친한 사람과 약속을 하죠. 길 가는 사람과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약속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는 자가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원하여서 언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언약을 하셨을까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아담의 시대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가 새 시대가 출범을 하면 그 시대에 맞는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새 목자인 또 노아를 택하시죠.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새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는 그 시대의 법은 무엇이었냐면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는다는 법,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나간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를 통하여서는 홍수를 피하여서 이 방주에 타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자꾸 거듭해서 하실까요? 약속을 첫 번째 했는데 약속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에도 가서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어서 잘 지켜졌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첫 번째 약속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두 번째 약속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담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또 다시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 타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그것도 또 약속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창세 시대에 12족장 시대가 이제 끝이 4대에 걸친 족장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율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출애굽 율법 시대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살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대로 객이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는 안 나오겠다고 나는 여기서 애굽이 좋으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법을 어긴 결과, 법을 지킨 결과와 법을 어긴 결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왕이 없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족장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통하여서 재판을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하면은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또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을 또 싸매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왕을 좀 세워달라 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왕이 이들에게는 사실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이죠. 예.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초대 왕 1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함으로 해서 어떤 거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제 다 진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취하였죠. 좋은 것을 취하고 하찮은 것은 이제 진멸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40년 동안 또 치리하고 두 번째 왕 또 다윗이 40년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넘어가죠. 예, 솔로몬도 이제 어릴 때에는 막 1,000번 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처음에는 아주 잘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솔로몬도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죠. 예, 열왕상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나라는 결국 두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분열왕국 시대가 된 거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또 시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11개의 지파와 한 지파로 나눠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말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왜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있고 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게 되죠. 묵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게 되고 또 이 묵시의 기간을 지내오면서 결국은 새로운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늘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결국은 구약의 말씀이 계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를 하셔요.
600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2600년 전이죠. 그렇게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여자가 한 아이를 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돌이라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예언도 알고 구약이 이루어진 성취도 알다 보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그 신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이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속에 예수라는 한 분을 감추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읽을 때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곳에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역사와 교훈이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으면 그냥 그 맹명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될 때와 예언이 성취돼서 나타날 때와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형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이런 돌멩이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속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을 통해서도 이 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천국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천국은 어디로 가야 천국이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보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왜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천국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말씀을 가진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니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성함을 받고 또 내 영혼이 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이 영을 사는 그런 영생의 복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모세는 알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몰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7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복음의 행적을 편지로 알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이 서신 시대가 되는데요. 이제 편지의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시록 완성 시대가 남아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하는 신앙인들은 구약을 사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만약에 구약을 살아가는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시록도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고 그것을 계시록을 열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묵시 상태로 계시록 5장에 보면 봉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합되어 있으니 계시록을 알 자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보니 그것을 봉합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짧게 우리가 시대를 잠깐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의 8가지 시대를 통해서 보면 나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또 하나를 주신 것이 뭐냐면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신약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 신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이라는 새로운 이 계명,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림 때로 가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믿지를 못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실 것, 어떻게 오실 것, 말구육관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근데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그곳에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나 이사야의 그 약속하신 글에는 마리아나 예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는 예수님인지 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여자가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 예수님인지 어찌 여자가 마리아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비교해 보니 그 아들이 예수였고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은
그들이 이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하고 나서는 결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이제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 법을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입으로 고백을 하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죠. 문제는 그 주인공 되신 그분이 그 내 입술의 그 고백을 그거를 듣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입으로 아무리 고백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도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실 때에 그 어떤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참 복되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그 처소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약속으로 남아있는 그 가장 큰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장 큰 약속인데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기 때요 예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앞에 가지도 않고 그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역사죠. 사실 지나간 역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도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신약의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복음서와 전체적인 말씀에 예언이 조금씩 시편에도 들어가 있고 모세의 글에도 들어가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들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온통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말도 없었고 마리아라는 말도 없었는데 예수를 돌멩이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언할 때와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 말하자는 거죠. 그 예언 속에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마리아라고 써놨으면 될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감춰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를 뭐 어렵게 하려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만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것이 성경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개혁이 우리가 다 마리아라 써놓고 예수님 써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예수님 죽이고 마리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게 두 개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서 느낌이 많이 안 올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군과 적군이 있는데 아군들이 자꾸 그 암호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호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아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 아군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군이 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아군을 보호하고 또 우리 아군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라는 것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비유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이게 중국 사람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막 좀 불법을 행한 자들, 그 나라에서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받아줘야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거는 그 다음이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불법자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영국이 불법자들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와 같은 걸로 이제 감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알아야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안일하게 나태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루어진 말씀까지도 내가 믿는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신앙,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적군을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